그 옳은 행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랑에 강건되어서 나온 착한 행위라며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되겠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생명이 없는 자기가 구원 얻기 위하여 자기의 의, 자기의 자존심과 존경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착한 행실은 그게 전부 다 본질적으로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죠? 네. 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이 기간이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어제 그제 며칠 전부터 지금 이번에 우리 식구들은 보니까 알코올 중독 때문에 술 끊고 담배 끊으라고 오신 분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다른 질환도 따라 붙었겠지만 술을 끊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 술을 어떻게 끊는가? 술 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담배 끊는 방법, 술을 끊는 방법. 여러분, 이 술이나 담배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즐겨 드시던 고기나 여러분의 그 방종된 식욕에 만족하기 위해서 즐겨 먹던 이런 음식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음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음식 먹고 살았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이거 끊을 수 없는 것하고요, 인간이 죄를 끊을 수 없는 것하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알코올을 끊을 수 없는 것하고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도박을 끊을 수 없는 것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중독성에 그 중독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끊게 될 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어떤 거절을 당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반응.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 거기서부터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막 손발이 떨리고 정신이 헷갈리고 이런 어떤 명현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어떤 반응이 안 했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이럴 때에 이것은 중독 증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컴퓨터 하는 애들 컴퓨터 못하게 하면 막 반항하잖아요. 부모에게 막 반항하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런 중독 증상이 있었을 때 이것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고 작심은 많이 하지만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일주일 동안 술 안 먹었습니다 하고 여기 오신 분이 계시고 일주일 동안 술 안 먹은 건 술 끊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술 안 먹었습니다. 그것도 술 끊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술 안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건 끊은 게 아니에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또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건 술을 끊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술을 억제하고 자제하고 아마 절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술을 끊는다, 죄를 끊는다. 이건 뭐냐 하면 세상의 세상적인 어떤 정욕을 끊었다. 죄와 정욕에서부터 우리가 끊고 벗어났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술이 먹기 싫어져야 됩니다. 도박이 하기 싫어져야 돼요. 그 가치가 없어져야 돼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안에 있는 세상을 다 들여다보면서 구경하면서 그 안에서 장난치고 놀고 하던 그 재미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생겨야 돼요. 담배보다 더 좋은 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 맛이 없어지고 술 맛이 없어지고 고기 맛이 없어지고 도박할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온 세상에 잡다한 오락이나 거기에 어떤 부도덕한 이런 생활을 거기서 보고 즐기고 그것이 싫어져야 돼요. 그게 싫어져요. 이게 싫어져야 그걸 스스로 버리는 것이지 내 작심으로나 내 가족에 의해서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내 가족이 싫어하니까 안 해야지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를 안 내야지. 화가 안 납니까? 화날 일이 생기면 또 화가 나지요. 안 해야지.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작심은 며칠 간다 그러죠? 3일 갑니까?
인간의 작심이 3일 갑니까? 3초도 안 갑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작심 3일이라는 말인데 요즘은 작심 3초라 그래요. 예, 작심하고 돌아서면 바로 나옵니다. 예, 사람은 작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작심은, 인간의 결심은 썩은 새끼줄처럼 땡기면 허물어지는 거. 그걸 믿지 말고 실제로 술맛이 없어서 술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 이렇게 술을 끊고 가기를 원합니까? 이번에 술 끊으러 오시는 분들 그렇게 좀 끊어보실래요? 예, 그렇게 끊어져야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여기 술 끊는 사람들이 자주 와요. 예,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예, 술 끊는 사람 들어와요. 아주 들어와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술을 끊고 술하고는 이제 완전히 끝낸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여기에 술을 끊으라고 가족들이 데려다 놔도 3일만 지나면 바깥에 나가서 술 사 먹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까봐 호주머니 돈도 다 없애버려요. 돈도 다 주지도 않고. 여러분 여기 오니까 술 끊으러 오는 사람 담배까지 다 뺐지요. 담배. 예, 담배하고 술하고는 같이 끊어야 돼요. 이걸 다 같이 이래 담배도 여기 내놓고 이제 술도 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가족들이 옆에서 끊어야 된다고 계속 옆에서 권하고 가족들이 이제 막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가정이 파탄되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정말 참고 당하고 살다가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못 사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술 먹고 술에 취해서 살던 사람의 가정이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온 가족은 다 불행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끊는 게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끊으려고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인생이 그걸로 망쳐진다고 해도 자기의 자손까지도 가문이 망쳐진다고 해도 그거 작심 가지고 안 끊어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으로 된다면 누가 그걸 또 하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술 먹지 말라고 호소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중독성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서 이 술을 끊기 위해서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여기 와서는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한 달간 술 안 먹고 잘 봉사하고 잘 지내다가 집에 가서 나중에 보면 또 먹어. 그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술을 마실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안 마신 것 뿐이지 또 환경이 좋아지면 또 먹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한 달 동안 술 안 먹고 있는 게 술 끊은 게 아닙니다. 술 안 먹었다고 대단히 된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또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몸으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대로 배우고 가는 사람은 집에 가서 술 안 먹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이분은 저 충청도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분은 술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떠났어요. 이혼은 안 했지만 아이들 데리고 부인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대전 시내 가가지고 식당을 하면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부인이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골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버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아들을 부모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가정인데 이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항상 술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인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포기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에요. 참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 가는 병원에 술 끊으라고 보내는 병원에 8번째 갔다가 9번째 여기를 왔어요. 그런데 그 동생 되는 사람이
마침 안식일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오빠 그 술 먹는 오빠를 여기에 보내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알코올 환자들 가는 병원에 가서 조금 거기서 조금 치료가 됐다 싶으면 나오면 또 여전히 술 먹고 또 술 먹고 가족을 괴롭히고 하니까 또 병원에다 갖다 넣고 또 나오고 또 넣고 또 나오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8번을 알코올 병원에만 왔다 갔다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9번째 자기 말로 여기에 자기가 9번째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왔는데 보니까 그 교회 자기 동생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 여동생 이 알코올 중독자 해가지고 한 차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좀 부탁을 한다고 이제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뭐 잘 부탁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잘 부탁한다는 말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정말 술을 끊으려고 하는가 본인이 정말 술에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는가 본인의 결심이 중요한 것이다. 괜히 가족들이 거기 가면 술 끊으니까 여기다가 데려다만 놓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차에 태려다가 데려다 놓고 가버려요.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안 줘야 도망을 이제 못 올 테니까 데리러 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 하고는 여기다 그냥 데려다 놔버려요. 이런 사람은요 길어야 3일 갑니다. 뒤따라 나가버려요. 여기 안 있습니다. 뭐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데 누가 말릴 겁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밑에 여기 가면은 여러분 술 사먹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밑에 조그만 운동 코스 걸어가면 거기에 동네 구판장이 있어요. 그거 가면 술을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원하는 분은 오늘부터 가서 사지 앞서세요. 그럼 내일은 집으로 돌려 보낼 테니까. 여기 가서 술 먹을 수 있어요. 담배도 거기에 살 수 있어요. 돈을 안 줬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외상 갔다가 먹는 수도 있어요. 가서 그냥 먹고 돈 안 주고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사람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이 알코올 중독이 거기에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이 진짜 술을 끊고 싶어 왔습니까? 아니면 가족에 의해서 못 견뎌서 따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진짜 끊고 싶어서 왔다 그래요. 그럼 여기 술 갖다 드리고 마시라고 해도 술 안 마실 마음에 결심이 돼 있습니까? 결심은 했대요. 일단은 사람이 결심을 해줘야 되니까. 그 결심이 전부는 아니지만 결심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결심을 해야 돼. 자기 절대로 이제 술을 더 이상 안 먹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담배는 피우십니까? 하니까 담배는 피운대요. 담배 가지고 왔어요? 하니까 담배 가지고 왔대요. 그럼 담배 여기 내놓으세요. 어제 누가 와서 담배 뺐겠죠. 여기 오면 담배 전부 다 빼왔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우면 술 생각나고 술 먹으면 담배 생각나기 때문에 같이 끊어줘야 돼. 그래서 담배 내놓으라 하니까 잘 안 내놓으려 그래요. 담배는 좀 피우면 안 되겠냐고. 담배 못 피웁니다. 어쩌다가 한 까치씩만 피우겠다 그래요. 그래도 안 된다고. 담배 내놓으라 그랬더니 한참 그냥 내놓기 싫더니 나중에 잠바 후줌에서 담배를 꺼내놔요. 라이터도 내놓으세요. 라이터 내놔요. 보니까 새 담배 사가지고 2까치인가 피우고 아주 새 담배라. 담배 이거 외에 또 없습니까?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있지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빨리 내놓으세요. 빨리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참 또 머뭇머뭇 하더니 가방 속에서 담배를 한 보로 내놨어. 한 보로. 이것만 피우고 안 피우려고 사가봤대요. 요거 피우는 동안에 시간 다 흘러버리고 담배는 절대로 못 끊을 테니까 여기는 몇 달씩 기간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에 이거 다 끊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다 피우고 언제 담배 끊고 나가겠냐고. 이거 담배 피우고 술 끊어지지 않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래서 담배 한 보루를 또 내놨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방에다가 물 마시라고 물병 하나 하고 여러분 받은 책하고 주면서 오늘부터 밥을 먹지 말고 과일을 먹으시오. 그리고 이 금식을 할 수 있으면 이 술을 먹는 사람들이 술 중독을 뽑아내려면요
제일 좋은 게 금식을 하면 제일 빨리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분은 뭐 밥까지 안 먹여 놓으면은 너무 또 힘들까봐 과일을 먹였어요. 과일을 먹이면서 물만 계속 마시면서 하루 3끼 과일만 먹고 여기 운동하고 여기 프로그램 따라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밑에 1층 숙소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방에 누가 와 계셨냐면 우리 안식일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 방에다가 이분을 함께 이제 룸메이트를 만들어놨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다 싶어서 그 방에다가 일부러 이제 가서 안내를 해놓고 지내는데 이 사람이 와서 딱 술을 끊고 지금 과일만 먹고 물만 마시고 있는데 밤이 되면 잠을 안 자요.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밤 돼서 이 장로님이 아마 불면증 환자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 그 길로 어디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이 장로님이 잠이 안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보니까 막 여기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나가가지고 붙잡고 이제 방으로 다시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이제 자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재워서 누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조금 있다 보면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제정신을 나와버리고 여기에 부엌에 식사를 받으러 오면 접시에다 과일을 담아주면 과일이 다 흘러버려요. 덜덜덜덜덜 떨어가지고요. 과일이 그냥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과일도 그 앞에 딱 떠다줘야 자기가 받아먹고 이러면서 한 일주일가량을 지내는데요. 장로님이 이제 예배 시간은 데리고 나오면 옆에 이제 딱 붙들고 앉아있는데 막 정신이 산만하고 막 눈동자도 산만하고 하나 집중을 안 해요.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한 일주일 가까이 왔는데 어느 날 제가 아침 강의 시간에 보니까 저쪽 뒤에 딱 앉아 있었는데 저하고 집중을 딱 하고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이제는 정신이 돌아오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있는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아, 이제는 이 사람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떠는 것도 지금 작게 떨고 이제는 저녁에 나가는 일도 없고. 거기 이 장로님 옆에서 계속 같이 기도해주고 성경 얘기해주고 이 사람에게 이제 자꾸 신앙이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딱 이제 돌아와가지고 강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강의에 집중을 하면 뭔가가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깨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 제가 강의를 마치고 그 옆에 장로님 보고 이분이 오늘 아침에 강의를 들었다고 지금 듣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아,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중에 그날 방에 가가지고 나도 성경책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성경책 하나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노트 2권 사다 달라 해서 성경하고 노트하고 이제 사다 줬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아침 저녁 집회 시간 강의 시간만 오면 심지어 필기를 해요. 이 사람. 그걸 필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뭘 어떻게 알아듣고 필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필요한 게 들어와서 필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가만 보니까요. 아침밥을 먹고 나면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다른 새 노트를 하나 다른 노트를 꺼내가지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한대.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트 정리를 설교 노트 정리를 참 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 적는 노트가 하나 있고 요걸 가지고 가서 다시 정리를 하는 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다시 반복하면서 이 사람이 이걸 씹어먹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멘. 사람이 자꾸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아, 그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람을 여기다가 데리고 올 때에 같이 왔던 한 집사님이 며칠 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계시던 집에를 갔더니 이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다고 노인네들이 글을 잘 못 읽으니까 시골 노인네들이 편지를 주면서 이거 읽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편지를 읽어드렸는데 구구절절히
회개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에 어머니 아버님에게 너무 자기가 불효를 저질렀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술 담배 딱 끊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앞으로 효도를 하겠다고. 그 편지를 읽어주는데 읽는 사람도 울고 그 노인네들 두 분이 그 편지를 읽고 우시더니 나중에 편지를 다 마치고 나니까 내 아들 놈도 술 담배 끊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겠다는데 이 애비가 술 담배 먹고 있어 되겠나. 나도 술 담배를 끊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은 여기 있는데 그 다음날 안식일부터 이 노인네 두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다. 술 담배 거기를 딱 끊어버렸어요. 이 아들이 이런 회개 편지를 보내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이제 알코올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이제 또 돈 달라고 술값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요 어디서 돈을 구했든지 농약방에 가가지고 제초제를 사가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80이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큰 밭대기에다가 이제 배추를 심어가지고 이 밭대기 채로 이제 팔아 넘기는 그걸 해서 이제 이 수입을 얻어서 시골에서 건건히 먹고 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노인네들이. 그런데 그 돈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농약방에 가서 제초제를 사다가 그 제초제를 배추밭에다가 다 갖다 뿌려버려서 하룻밤에. 그러니까 이제 다 키워놓은 배추를 이제 내일 모레면 이게 팔려나가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배추밭에다가 제초제를 다 뿌려버렸으니까 배추가 어찌 되겠어요? 전부 다 죽어버렸겠죠. 이렇게 애를 먹이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예수 믿고 자기가 새 사람이 돼서 부모님에게 이젠 정말 효도하겠다고 구구절절히 그 쓴 편지를 읽고 어느 부모가 감동을 안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도 술을 잡수시지만 아들처럼 이렇게는 안 하죠. 그리고 담배도 여전히 시골 노인네들이 하시죠. 근데 그거 딱 끊어버리고 그 길로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그 여집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를 나오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 편지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 바뀌어. 사람이 바뀌는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고 또 몸에 힘이 오르고 하루는 절 보고 그래요. 원장님 전지가위 하나 사다 주세요. 그래.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나무들이 엉망이래. 나무들이 다 엉망이라 내가 이걸 좀 전지를 하겠다 그래. 그래서 그런 거 잘 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냥 내가 좀 해볼게요. 그래. 근데 이제 전지가위를 사다 줬는데 우리가 이 정원수들이요 제대로 이걸 나무를 키우지 못해서 그냥 심어만 놓고 지멋대로 크면 오신 환자분들이 요즘 여러분이 이거 잔디밭에 잡초 뽑듯이 노장 시간에 그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전지가위 가져와서 그냥 이래 대충대충 이래 크는 것만 잘라주고 지나가는 나무들입니다. 이게 수형을 제대로 잡아서 키운 나무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 내가 이거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전지가위를 갖다 사다 줬더니 이 사람이 차근차근 이거 정원을 손질을 하는데요. 야 진짜 나무를 만들고 그 다음 밑에 올라오는 엽가지들 밑으로 참 이걸 뜯어내줘야 이 공기가 통해서 이 나무가 잘 자란대요. 그러면서 이 정원 밑을 깨끗하게 안방처럼 청소를 해가면서 나무를 깨끗하게 이발을 다 시키는 거예요. 며칠을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좋냐고 했더니 자기가 정원 그 1급 기사래요. 정원 그 정원 나무 전지 그거 정원사 1급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술 때문에 한 번도 못 써먹고 여기 와서 자기가 지금 써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온 집안에 저기 주변을 전부 대청소를 하면서 바닥에 있는 잡초며 쓰레기며 다 끄집어내고 나무를 전부 손질해서 나무를 다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이 동네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제 몇 년 먹으니까 또 지멋대로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환자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저도 또 그 사람 보면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참
잘한다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좋은 기술을 두고 이렇게 좋은 봉사를 할 마음이 있는데 그 술이 들어가가지고 가족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히고, 그 술이라는 게 거의 참 그 사람을 정신병자 만드는 거라고, 앞으로 이제 잡수지 마세요 했더니 아유, 안 먹습니다. 술을 왜 먹어요? 완전히 이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완전히 이제 정말 정원사로 제가 그냥 여기에 두고 있으면 좋을 사람이라, 그런 봉사자가 한 사람 필요하잖아. 정말 여기 그냥 살았으면 참 좋을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집에 가야 되겠는 겁니다. 이제 가족도 찾아서 돌봐야 되고, 부모님에게도 이제는 그 노인네들 그렇게 일 시키지 말고 자기가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한 달 좀 넘게 있더니 그만 이제 집으로 가게 됐어요. 가면서 이 사람이 언제든지 내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나무 전지는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 한 1년 되니까 진짜 전지하러 왔대요. 그러더니 그 뒤에는 이제 안 옵니다. 1년이 있으니까 또 왔어요. 그리고 몇 차례 왔는가 모르겠어요. 전지가 아니라도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자기 부인이 이제 여기 이번에도 온다고 하니까 왜 당신은 자꾸 그 하동에 배들 수양원만 갈라 하냐고. 부인이 이제는 남편이 술을 먹고 고통스럽게 할 때는 남편을 떠났던 부인인데, 남편이 와서 일을 도와주고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남편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힘이 돼주고 도움이 되니까 말이에요. 부인이 그 남편을 떠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히려 가는 게 이제 싫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기를 간간히 오니까 왜 당신은 자꾸 거기만 가서 살라 하냐고 부인이 바가지를 긋는 거죠. 내가 거기 가야 내 실력이 인정을 받고 거기 가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가 가고 싶어서 한 번씩 가니까 나는 말리지 말라고. 내가 여기 당신 일하는데 불편함 없이 하고 내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왔다 하면서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이분이 와서 그래요. 이제 진짜 이 사람이 술을 끊고 양복을 착 입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 신사가 돼버렸어요. 시골에서 말이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 정말 시골에서 교회라고는 무턱도 안 가본 이런 노인네들. 술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사람 인정을 못 받고 살던 이 사람이 양복을 착 입고 부모님들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놀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왔는데 이제 그때 또 전지를 해주러 왔어요. 왔는데 와서 그래요. 자기가 집에 갔더니 그 술 먹던 친구들이 또 불러내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갔답니다. 뭐 네가 술을 끊어. 네가 술을 끌었나 안 끌었나 보자. 이래가지고는 술 친구들이 술을 마시게 하려고 술상을 차려놓고 이제 이 친구를 불렀어요. 이제 술잔을 이렇게 친구들이 둘러 앉았는데 전부 이제 술잔을 갖다 놓고 술을 붓는데 자기 앞에 있는 이 컵에는 여기는 술 붓지 말고 여기 물 갖다 보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네가 진짜 물을 마셔 하면서 자꾸 술을 마시다가 또 이제 술을 권하고 여기 물 부라고. 자기 친구들 술 먹을 때 자기는 물 마시고 친구들 술 마시면 자기는 물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네가 진짜 술을 안 먹하고 계속 술을 먹이려 하더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술을 억지로 먹이는 놈은 나한테 죽을 줄 알으라고. 그러면서 막 공갈을 쳐놓고는 절대로 나는 술 안 먹을 사람이니까 앞으로 나한테 이제 술 먹으라고 불러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완전히 그냥 단절시켜버리고 자기가 돌아왔는데 와서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그 술자리에 앉아서 옛날처럼 그 술이 먹고 싶었더라면 나는 이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술을 참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자기가 일평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게 자기 인생을 살았겠냐고. 나는 술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니고 나는 술을 끊으려고 작심을 수없이 해본 사람이라고. 마누라가 도망을 가고 애들이 다 떠나고 부모님이 자식을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술을 안 끊고 싶었겠냐고. 근데 내가 술을 끊으려고 수없이 작심을 해봤지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앉았을 때
술이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저거 무슨 맛으로 저걸 먹나 싶고 관심이 안 생기다라는 거죠. 입맛이 완전히 술 중독성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의 그 술을, 뭐가 술을 땡기느냐? 그 바로 중독성입니다. 중독성. 이 중독성이 술을 땡겨. 그래서 술이 술을 청한다 그러잖아요. 술이 술 먹는다 그러죠. 술이 들어와서 술을 끌어들입니다. 담배가 들어와서 담배를 끌어들여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를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나쁜 음식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나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먹는 식욕은 그 음식을 먹었던 그 중독성이 그 음식을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세워놓으신 원래의 그 법칙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나쁜 걸 자꾸 먹고 나쁜 생활에 익숙해서 중독이 돼버리면요, 그 나쁜 생활에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중독이 된 사람은 술의 종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전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각 속에 저장되어서 이 말씀이 살아 일을 하게 될 때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입맛까지 바꿉니다. 체질을 바꿉니다. 여기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건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어요. 자, 성경철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이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아침 저녁 강의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죄의 중독성, 술에, 담배에, 고기에, 부절제, 부도덕의 중독성에서 해방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서 살았어요.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고 운동 활력을 주는 생명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활력을 가지고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살려준다 이 말이죠. 죄의 중독성을 잘라내고 변질된 세포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세포를 재창조하고 우리의 감정을 바꿔주고 우리 세포에 쌓여있는 독성물질, 노폐물들을 다 뽑아내고 새 세포로 재창조를 해서 마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골수도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뭡니까? 영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신도 바로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생각도 바로 그 다음에 우리의 인체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혼, 우리의 골수, 육체도 바로 반응을 해서 바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술맛이 떨어져 버리고 자기가 불효하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그 잘못된 자기의 인생을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게 한 것은 베델수 양은 생활 환경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변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식만 했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과일 먹고 물 마셨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 사람이 떡으로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참입니까? 성경은 진리입니까? 성경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하루 세끼 밥 먹는 시간이 아니고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운동하고 노작하는 시간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이 고쳐질 수 있는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그걸 안 하고 간다면 여기 와서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와서 술 한 달 동안 안 먹었다고 안 먹는 줄 아세요?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또 술 마십니다. 왜? 생각이 안 바뀌었거든. 마음이 안 바뀌었거든. 체질이 안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그 술이 또 술을 끌어들입니다. 또 끌어들여요. 자, 여기 또 읽어보면 히브리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내가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에 들어갔다 하는 말은 내 생각,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몸에 회복이 오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그분의 손길을 만나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입맛을 바꾸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자가 이 마음이 말씀과 만나는 믿음을 결합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나 읽는 자나 보는 자는 그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서 말씀을 마음에 받아 들어와야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한쪽 귀로 듣고 맨 떨리고 흘리고 교회만 갔다 와서 설교 들어주고 오고 베델수양원에 아침 저녁 강의 들어주고 나가면 이런 변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야 되고 하고 싶어야 되고 변화받고 싶어야 되고 술도 끊고 싶어야 되고 죄도 끊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 활동하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 그 말씀이 나를 고쳐줍니다. 아멘. 여러분 고침받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고쳐져야 되겠습니까? 고쳐져서 여러분 인생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술만 끊어서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람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인생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복하고 돌아가세요. 술을 끊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동안에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가를 깊이 느끼시고 회개하시고 뉘우치실 뿐 아니라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고침받고 나갈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할 때에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시편,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설명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이 아니고 107편입니다. 107편.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의 종노릇, 중독성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이 원래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서부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거기서부터 행동이 바뀌어서 바로 회복해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고 그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참 우리는 세상에 죄인들이 사는 생활 습관, 죄인들이 하는 행동, 죄인들이 준 그 본성적인 어떤 영향력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된 인생을 살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죄된 인생살이의 결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이제는 자기가 포기되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내시는가? 여기 보니까 19절로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지금 이런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치료제를 주시는지를 마음을 열고 정말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이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치료되고 변화받을 수 있는 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수 있는 그 힘,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받아 먹는다면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와서 나를 고쳐줘 버립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술 맛을 끊어지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배가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고, 이제는 술도 마시기도 싫고, 이제는 나쁜 음식, 몸에 나쁜 음식은 오히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걸 먹기가 싫어서 안 먹게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집에 가서 지금까지 먹었던 그런 비건강적인 음식을 안 먹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 굽는 집 지나가면 고기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나는 게 아니고 그 누린내가 나고 정말 그거 먹고 그거 냄새만 맡아도 역겨운 그런 우리 몸에 반응이 와야 되고, 생선 먹은 사람 집에 방에만 들어가도 그 생선 비린내 때문에 문을 열어야 되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역겨워져야 되는 거라. 이게 이 몸에서 몸이 원하는 것이 들어올 때에 몸이 좋아하고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 몸이 싫어하도록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죄를 많이 먹고 살아가지고 이 중독이 돼가지고, 생선을 먹어본 사람은 생선을 잘 먹고 담배도 피워본 사람이 담배를 잘 피우고, 욕도 해본 사람이 욕을 잘하고, 나쁜 짓도 자꾸 하다 보면 더 나쁜 짓 하게 되고, 자꾸 하다가 보면 마비되고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바늘 도둑하다 보면 나중에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자꾸 남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하고 욕을 하고 나쁜 거 먹고 나쁜 행동하고 자꾸 때리다 보면 나중에 자꾸 때리고 구타하고 말이에요. 그 얘기 안에서 자꾸 습관적으로 이 죄가 나오는 것인데 중독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그게 싫어지는 사람으로 되려면 그 처방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적인 조건이 다 여기 준비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죄가 싫어지고, 내 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하기 싫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서부터 어떤 근본적인 원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에게 염려를 끼치다가 왔습니까? 여기 오셔서 그대로는 돌아가지 마세요. 그대로는 돌아가지 마시고 바뀌어져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전히 재창조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는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는 새 출발하세요. 집에 가면 입에 들어가는 음식부터 밥상에서부터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말 지금까지 먹던 음식과는 구별된 음식을 대하시고 구별된 말을 하시고 구별된 행동을 하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집에 돌아가면 온 가족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할 것이며 여러분을 얼마나 애지중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존경 얻지 못하고 취급받지 못하고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래서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재창조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살아가시면 우리에게 또다시 회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살아나고 생명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배고픈 사람 밥 먹듯이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